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과는 별개의 구별된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의 앞에 나와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교훈이고 오늘 팔복의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영적인 파산자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슬퍼하는 자.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 타인의 죄까지, 이웃과 사회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가 복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고 또 온유한 자가 받아 누리는 복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온유한 자는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 또는 고난에 대하여 거칠게 반발하거나 혹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행위를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머리로는 잘 알지만 이해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맡겨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뒤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을 아마 드릴 텐데 오늘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어렵게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묵묵히 기다리며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은 상대에 대한 미움이나 복수 그것들에 대하여 반응하거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외적으로 보면 소극적이고 무기력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누가 이렇게 찔러도 반응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참 소극적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내면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결코 절대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으며 심지가 굳어 일관성이 있는 외유내강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분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익히 오래전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겸손한 분이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성취하셨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분께서는 겸손하여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나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그 영광을 마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예수님, 이렇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보세요.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도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분이 당하시는 모든 고난 앞에서 그 고난에 대하여 왈가왈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일들 가운데서는 사실 우리의 마음에 남거나 우리의 기억에 남는 많은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입니다.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마음이 온유한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의 제자로서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묵묵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온유한 사람의 특성으로 인해서 온유함을 약하고 비굴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온유한 사람은 언제든지 오래 참고 강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 취급합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 형편 없는 사람 취급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해 빠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유함을 나타내야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부 세미나를 하는 유명한 한 강사가 부부 세미나를 하던 중에 그런 간증, 자기의 체험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결혼 초기에는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요? 이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남자면 내가 그래도 남자인데, 남편인데, 가장인데.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게 하든지 아내를 자기의 말에 굴복시키려고 하고, 그것이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가장의 권위를 세우고 가정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보니까 우리 교회는 좀 여자분들이 좀 세신데 남자분들 중에 고집스럽고 좀 세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틀렸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 세미나를 인도하는 이 강사도 초창기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의 권위를 세우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점점 더 부인, 그러니까 곧 아내가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겼어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억누르고 억압해서 아내를 굴복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굴복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것을 이렇게 깨닫던 이 사람은 한참 고민을 하고 이 방법을 좀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면 자기가 옳든 옳지 않든 어떻게 했을까요? 싸움에서 져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전보다 남편인 자신을 더 존경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온유한 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연약한 거나 하거나 감정적으로 여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언제나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세 번째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특징, 중요한 관통하는 이 하나 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또는 어떤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들을 할지라도 그 일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거나 그 사람과 맞서 상대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의탁하는 행위를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은 그래서 어때요? 바보처럼 취급될 때도 또 오해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에 되돌아보면 결국 이와 같은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온유한 자는 약하고 비굴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포하는 자를 굴복시키는 힘이 온유함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죠. 예수님께서는 온갖 고난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사역과 그의 오신 사역의 목적이 훼손되고 실패하는 것 같다 치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로 깨뜨리셨고 오늘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게 되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온유함은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면 어떠한 강포함도 깨트릴 수 있는 강인함과 모든 대적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아 우리도 온유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삶을 살면서 강포함을 당해도 온유함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모든 대적을 굴복시키시고 최후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 하면 목사만 참아야 되죠. 장로님들만 인내하셔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물론 이제 어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목사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겠죠. 또 이 말은 오늘날 목회적인 사역 속에서 목사도 또 교회 사역자들도 많이 참고 인내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좀 더 확장시키고 범위를 넓혀 생각하면 주의 종들은 다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투어야 할 일들, 다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다투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마음,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기에 다투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다툼을 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다투는 것을 멈추고 온유한 삶의 모습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방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씹는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뭐라고요? 누군가에 대해서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활의 즐거움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에 대하여 비방할 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방하지 말아야 하고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온유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돼요. 근데 이 온유함이란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바보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는 뭐예요? 강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온유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약하지 않지만, 결코 약하지 않지만 그 강함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 강함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란 어떤 일을 만나도 사랑과 인내와 친절로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늘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이 어떤 경우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는 역설적인 진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 만약에 정치가가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측근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같으면 두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시겠어요? 아마도 야당과 싸워야 되니까 말 잘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힘이 세고 강하고 개교에 능한 사람을 선호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일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온유한 자들을 전투원들로 선택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마치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 특공대가 이 적진에 쳐들어가 적진을 점령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쟁취하여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이러한 온유한 자를 특수부대원으로 선발하여 또는 내 참모로 선발하여 적진에 보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두 다 전멸해버리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의 군사들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온유함은 가장 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이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친절하고 유순하고 원만한 성품과 자세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온유함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평안과 부와 건강의 섭리를 주실 때에만 온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모순되어 보이고 불행스럽게 보이고 고난의 섭리를 주실 때에도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 말하고 온유한 사람의 자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온유한 사람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잘 될 때는 어렵지 않아요. 잘 되는 길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을 볼 때에 어렵고 힘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가? 어쩌면 이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온유한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겠다는 것을 오늘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매우 끈질긴 신앙의 지구력과 능력을 가진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강직하고 견고한 신앙의 충성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대표적인 사람을 볼 수가 있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욥에 대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저는 이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맨 앞에 그 처음 시작되는 그 말씀에 이 주목이 가요. 그게 뭐냐면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종들이 달려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욥에게. 당신의 아들들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보고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또 다른 불행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어버리라고 험한 말을 하고 남편의 곁을 떠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틀린 얘기 안 해요. 성경을 보면 다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욥의 비수를 찌르고 마음을 찌르는 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어느 땅이라고 정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곳을 향해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어느 곳에 가서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니, 떠나라 하시니 떠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이 믿음의 모습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너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죠. 사울이 버젓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수없이 많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여 그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그 일들을 직접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은 제거할 대상이 눈앞에 있고 제거할 기회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기준은 바로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나아갈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때까지 다윗은 뭐 한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신앙을 지닌 사람들 많이 결국 불의한 자들을 물리치고 승리자가 되며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는요 천성적으로 성품이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아주 지독하고 완고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조금만 시험이 와도 불이익이나 불행한 섭리에 대해 조금도 참지 못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성품이 착한 것이 온유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이웃에게 선과 덕을 베푸는 성도가 결국 신앙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또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 그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자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흔히 생각하기를, 쉽게 생각하기를 약한 사람, 그냥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유함이라는 결코 나약하거나 비겁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드러우나 부러지지 않는 것, 강하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삶을 살아가고 온유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